하나님의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종력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남은 시간을 채워가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있는 비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우리가 스스로 의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하게 행할 수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다고 성경은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의인이 되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려고 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런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1절 마지막에 뭐를 그쳤다 그랬습니까? 죄를 그쳤으니.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는 죄를 안 진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앉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절대 안 진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그치고 이제는 안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어떻게 그 길이 열렸느냐? 어떻게 우리가 죄를 그치고 이제 죄를 짓지 않고 의인으로 설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자, 이미 이것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완성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다. 이 육체의 고난 받았다는 것은 어디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예수님 삶 자체가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삶이었지만 그 결정적인 장소는 바로 주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고 죽기까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그 모든 그 고난을 주님이 받으시고 완성을 하셨습니다. 이 주님의 죽으심이, 주님의 고난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요 비결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고난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너희도 어떤 마음으로요? 같은 마음으로. 어떤 같은 마음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같은 마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뜻을 받들어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그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에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도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특별하게 같은 마음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했습니까? 갑옷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갑옷.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그 무기를 많이 열거하고 있고 그 역사를 우리가 입은 영적인 그 준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방패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투구,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갑옷은 어떠한 용도입니까?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될까요? 악한 영들의 집요한 공격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보호해야 됩니다. 세상의 많은 미혹과 세상의 많은 좋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영광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처럼 보이게 하는, 그래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갑옷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바로 그것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갑옷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갑옷은 어떠한 것도 뚫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갑옷은 그 어떠한 것도 이것을 뚫어내고 해체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갑옷만 단단히 동여매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든지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악한 영들은 얼마나 집요한지요. 포기라는 것을 모릅니다. 우리를 공격했다가 못 이기면 잠깐 물러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잠시 방심하면 그 틈을 타서 계속해서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공격할까요? 물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도 하고 유혹도 하고 많은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하고 미혹했던 것처럼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우리 죄악 때문에 넘어져서 쓰러지면 이제는 옳다구나 하고서는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합니다. 뭐라고 고소하고 고발합니까? 하나님, 얘 보세요, 죄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서 이 꼬라지 보세요, 죄졌어요 하면서 집요하게 물고 놓지를 않습니다. 집요하게 물어뜯고 집요하게 공격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누구냐? 그러면서 우리가 죄 있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고발자예요. 고소하는 자, 참소하는 자. 참소하는 것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범죄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발하고 고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것, 우리 마음에 딴 생각을 품은 것,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악한 죄악들을 품은 것, 우리의 연약한데 넘어졌던 것, 그 모든 죄악들을 쉼없이, 쉴 새 없이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다리를 물어뜯고 우리의 힘 있는 모든 힘을 빼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이것이 악한 영이요, 사탄입니다. 포기를 모릅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마저도 포기라는 것을 모르고 끝까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애를 썼던 자가 바로 이 악한 영, 사탄입니다. 이 영들은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쉴 새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저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 사탄의 어떠한 공격도 막아내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갑옷이 있고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권세도 사망도 그 어떠한 것도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3절로 보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많은 죄악들이 열거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범죄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지나간 대로 족하다. 우리는 이제 이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의인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의인을 어떠한 자를 의인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진짜 용감한 자는 어떠한 자냐? 진짜 용맹한 자는 어떠한 자냐?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자가 용사요, 그 사람이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떠한 자가 의인이라고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자. 우리가 어찌 보면 날마다 넘어지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 죄악 때문에 우리는 실수를 하고 죄를 범합니다. 넘어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괴로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만 거기에 머문다면, 그 넘어짐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긴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의인의 반열에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지는 자이지만 놀라운 사실은 어떤 자입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들입니다. 왜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이죠. 세상에 우리가 의인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넘어지지 않으면 좋겠지만 넘어지지 않을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계속 넘어지셨습니다. 넘어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채찍에 맞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피를 다 흘려서 힘이 다 빠져서 예수님도 넘어지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넘어짐은 죄악된 넘어짐이 아니지만 그 연약함은 계속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이 연약함 때문에 나의 힘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을 이제 내려놓고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오직 하나님으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것이 우리의 힘이요, 그것이 우리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연약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연약하다 깨달을수록 이 깨달음이 하나님 앞에 나를 전적으로 더 내어 맡기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를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으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반복되고 반복되면 우리의 죄악은 점점 줄어들고 반복된 죄는 점점 힘을 잃고 점점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점점 점령하고 점점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점점 깃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한 것 때문에, 넘어짐 때문에 슬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넘어졌을 때 연약함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역사를 더 사모하고 성령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말씀의 역사가 나를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날마다 그 뜻대로 한 발짝 한 발짝 순종하며 나아갔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 또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웠습니다. 예수님도 힘들었습니다. 그 고통을 아셨기에 오히려 그 마음이 힘들었는 줄 압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피하고 싶었지만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옵소서. 남자들이요 되게 용기 있는 척합니다. 그러면서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탤런트 가운데 상남자 최민수 씨가 전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이 있는데 병원에 가서 주사 맞는 것이 그렇게 무섭다. 여러분 주사 맞으면 죽습니까? 주사 맞으면 정말 아주 죽도록 아픕니까? 아니요. 그냥 잠깐 따끔해요. 근데 주사 맞기 전에 왜 이렇게 겁이 나고 무섭습니까? 저도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예방주사를 맞았습니다. 요즘에는 뭐 미리 다 보건소 가서도 맞고 병원 가서도 맞지만 예전에는 그런 것이 부족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매년마다 아마 한 학기에 한 번씩은 예방주사를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사 맞을 시간이 되면은요 심장이 이렇게 왜 이렇게 두려운지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용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용기가요 무섭지 않은 것이 용기가 아니에요. 두렵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워했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사람의 연약한 마음도 예수님이 다 체험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더 밝히 아시고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 연약함을 체험하셨어요. 체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더 간절히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저들이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연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연약하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강해, 내가 죄 있다고 말하지 않고 나는 죄 없어, 그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힘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탕업을 자랑하다가 결국 넘어져서 넘어짐과 멸망으로 갈 자들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떤 자들이냐? 자신이 넘어졌을 때 그 넘어짐을 깨닫고 주님, 내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자신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보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바로 이것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어떻게 일어나는지 세상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진다고 해도 세상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비결과 그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자가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벽주의자가 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넘어지면 넘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를 보여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하신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그 삶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벽에 공격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넘어졌어. 너는 다시 날 수 없는 자야. 그렇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내가 너를 함께하고 내가 너를 붙잡아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일으킬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는 힘으로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제는 가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멈추라고 하시면 제가 멈추겠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겠습니다. 그러한 각오와 그러한 믿음과 주님의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뜻 따라 갔던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고 나아가 그 마음을 갑옷삼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갑옷삼아 악한 영들이 비방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할 때마다 날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막아내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들입니다. 7.8기의 놀라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19년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